안녕하세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는 권준 목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강조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그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변화받은 사람들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120명의 예수 공동체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고도 남기는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것이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의 행하신
메시아적 능력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사람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죄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사망의 고통도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어떤 십자가도 그분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다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베드로의 증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는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 예수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죄 없으신 완전한 분으로 증거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가 죽으셨다 하더라도 사망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그리고 삶의 기쁨과 그리고 육체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다. 승리의 주요 부활의 주로 메시아로 높이셨다. 그리고 결과로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높이 들리우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 아닙니까? 나의 교만이 그를 못 박았고 나의 불신앙이, 나의 못된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 형제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흔드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쓰러뜨리고 짓밟고자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물 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이 임한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얽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사망과 나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 땅에, 온 열방에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